안녕하세요. 성태동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매일 말씀 묵상함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의 입에 꿀과 같은 맛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함이 더욱 즐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차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한 에바쯤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보시면 한 에바 앞에 별표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한 에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 에바는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될 때는 밭의 주인과 일꾼들의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큼의 이삭을 줍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룻이 무려 22리터가 넘는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또한 룻은 이삭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던 볶은 곡식들과 그것을 찍어 먹는 양념인 초까지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룻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절을 보시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을 가지고 룻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선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들에 대한 보답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찾아온 룻을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통로일 뿐입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삶이 빈손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나오미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고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 순으로 고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돕게 하기 위하여 고엘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엘이 되는 자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첫 번째,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파산하여 가족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들여 보존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고엘은 친족 중에 빚을 많이 져서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었을 때 빚을 대신 갚아서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고엘은 친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사실 엄청난 의무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라 하여도 고엘이 되기를 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룻을 지켜주려 하였고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며 그가 고엘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의 의무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했고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인생을 한탄했던 나오미는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밭을 가지 말라는 것은 룻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들의 고엘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좋은 예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잔치와 예배와 같은 좋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보아스를 통해 좋은 예감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좋은 예감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예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좋은 예감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대가 채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좋은 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좋은 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산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